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또 지상 최고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 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 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 날.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잘 모르죠. 한번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전단지를 돌리는데 뭔가 싶어서 받아봤더니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글을 적은 전단지요. 무슨 말이냐니까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날이다. 근데 우리가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느냐? 그래서 12월 25일을 지키면 안 된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다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어요. 그래서 태양신 섬기던 그 날에 이제 바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안 중요한 거 가지고 그렇게 들고 따지고 이랍니다. 진짜 중요한 의미는 모르고요. 크리스마스가 뭔 날인지도 잘 모르면서 날짜 지키는 거 가지고 사람들 들고 따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아시겠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 날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셔야만 했고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는가?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고 누리시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날의 의미를 여러분이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상 최고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게 성취되어진 날이죠. 이게.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셨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눈이 안 보이는 사단에게 묶여서 결국 인생은 멸망의 운명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졌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우리 아까 렘너트들이 암송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게 죄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눈이 안 보는 사단 마귀에게 묶여서 지옥까지 가는데 그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예언하셨어요. 이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또 노예됐거든요.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날이라.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남자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온 아들인 것처럼 보지만 실상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천사가 알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결혼해서 쉽게 말하면 한 몸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녀로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랬을 때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데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핍박자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난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베드로가 그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사울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죠. 이게. 인생 최고의 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울이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딴 게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이 안 보이는 귀신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장악돼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분상 우리가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우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 주는 죄, 원죄. 그럼 어느 종교에서는 마리아는 이 원죄가 없다. 그러다 이제는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이런 틀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당연히 이 근본적인 문제 속에 인간이 태어나면서요 인간은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랑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나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데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이요.
종교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고 그래요. 그걸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돌을 깎아놓고 빌고 나무를 깎아놓고 빌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죄는 3, 4대가 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요. 당연히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젖 먹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다가 엄마 품을 떠나고 엄마 젖꼭지를 놓는 순간에 아기는 모든 문제 다 찾아버려. 금방 애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왜? 엄마를 떠나는 순간에, 엄마 젖꼭지를 빼는 순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간이 올 수밖에 없고, 불안과 두려움을 뭔가 극복해 보려고 찾아 헤매는 게 우상이고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나면서부터 뭐가 와 있냐?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정신 도는 게 아니고 정신 돌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문제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충격적인 문제를 만나거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정신이 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생적 정신 문제를 갖고 인간이 있는 겁니다.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이래가지고요 뭔가 자꾸 불안이 찾아와요. 불안. 뭔가요 두려움이 자꾸 오라요. 뭔가 자꾸 원망, 불평, 뭔가 의심, 염려 자꾸 생겨요. 시기 질투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꾸만 원치 않는데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뭔가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불면증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불면증 가운데. 요즘은 특히 공황증이라든가 이런 거요 많아요, 여러분.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문제가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제는 눈에 보입니다. 환상, 환청. 듣기고 보이기 막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요 어린 애들 가운데 특히 중고등학생 가운데도 귀신 보고요 귀신에 시달리는 애들 많습니다.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요 이런 애들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진짜 들리거나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중에도 지금요 귀신 보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몽 가운데 시달리고요 가위 눌리고요 교회 와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도 솔직한 말로 본인이요 혼자 있거나 본인은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머무르치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껍데기만 쳐다보면 안 돼요. 여자들 껍데기만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요. 화장빨에 속으면 안 돼요. 패션에 속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 애들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 일 시킬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잘 시켜야 돼요. 보고요 여러분 진짜 잘 도와줘야 돼요. 교회 일한다고 뮤지컬 한다고 여러분 조연출 한다고요 연출한다고 막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요 혼자 실제로 그 애는 가위 눌리고 악몽 시달리고 귀신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자 예서라.
성인만 말씀드릴 때 앞에 앉아야지. 뒤에 짱 박혀가지고. 뒤에 짱 박혀 있는 애들이 주로 보여. 맞아. 정신문제에 시달리거든요, 이게. 그러다 여기 어느 날 이제 뭐냐, 육신문제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요, 여러분, 사건이 터지고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어느 날 어릴 때요, 17살 때요, 아버지 사업 부도에 뭔가 집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요, 난리가 나는데 어느 날 그 고통 속에서 뭔가 한 잔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요, 알코올 중독으로 가쁘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어느 날 이런 문제 속에, 어느 날 이런 속에서요, 어느 날 마약 한번 경험했는데 이게 마약으로 가뿐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술 먹으면 다 알코올 중독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한 잔 찔러버리면 다 중독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문과 그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요, 마약으로, 도박으로, 알코올로요, 그 가문 배경을 따라 이 사람에게 맞는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운명을 따라.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뭐라고 했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 말은 뭐냐, 눈에 안 보이게요, 특별히 그 가문의 배경과 이 사람 문제를 타고 눈에 안 보이게 귀신이 잡아본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는 인간들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는 사람들, 그게 술을 먹어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술을 먹기 때문에 그런 치를 보죠. 술이라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에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상하게 자꾸 그 문제 오잖아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오잖아요. 그게 술 문제입니까? 술이라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그 사람 인격과 생각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육신 문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뭐가는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중독 시대입니까? 중독 시대가. 이래가 막 어느 날 이혼하고 뭐 어느 날 이래가지고 자살하고요. 막.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또 누가 한 명 자살했죠. 여러분, 시대적 인물 해밍웨이가 왜 자살했습니까? 결혼 3번 이혼하고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그 사냥하던 그 총 가지고 자기 머리를 사가 자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끊어라 하지 마라 안 돼요, 여러분.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이게 해결돼야 돼요. 정신문제. 정신문제 해결될 뻔하고 그 가문의 배경,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근원적인 어떻게 보면 이 원인을요, 끝내버려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질병으로 육신적인 어떤 삶의 실패로 이제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리가 좀 아파서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감기인가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어느 날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암이요. 손댈 수 없는 암이요. 여러분, 귀신도 역사합니다. 이 한 여자가요, 너무 몸이 안 좋고요, 막 허리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처녀 때 이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108배, 공양대로 한 중에 허리 디스크가 뒤에 나버린 거예요. 이래가 이분이 그 길로 뭐냐, 절에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에게 문제가 왔는데, 또 절에를 열심히 갔는데, 이분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눈에 안 보는 사단과 귀신도요, 여러분의 조그만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요,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는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구다면은 굿발이 받아요, 안 받아요? 굿발 받아요. 그래서 구대요. 여러분, 굿하면은요, 귀신 부르고요, 귀신 역사하면은요, 안 되던 장사 좀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우환 좀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요, 완전히 크게 매도록 사로잡아버린다. 왜? 귀신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가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해결 못하도록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원수요, 저와 여러분과 원수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어느 날 질병이 왔는데, 질병이 순간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하고 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로 와지는 육신의 질병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정신문제 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어떤 배경, 그 배경 속에서 자녀가 오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생각, 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애에게 그대로 가지요. 그대로 갑니다. 그 대부분 애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애가 문제가 지금 보지만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육신 문제는 뭐냐? 결과입니다. 결과. 결국 인간은 한번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성경에 뭐라 하느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딱 갈라지는데 절대로 뭐냐? 그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과 왕래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일생입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영혼이요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는데 절대로 뭐냐?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습니다. 속입니다. 귀신이. 여러분이 제사 지내면은 여러분의 죽은 부모가 오는 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했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데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쫓김을 당한 겁니다. 이래가 천사 하나가 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졌습니다. 이 사단과 악령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존재한 겁니다. 아담 하와 있기 전에 이미 사단은 먼저 있었고 귀신은 역사했습니다. 이래가 우리 가문, 우리의 조상들 이 배경에 누가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귀신이 알고 귀신같이 속이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인 것처럼 조상인 것처럼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오셨다고 막 제사 지냅니다. 이래가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 추도 예배 가고 그랬습니다. 추도 예배 들을 필요 없다 했습니다. 사람 죽은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가지고 제사 예배 드리는 거, 제사 안 지려니까 허전해가지고 드리는 거,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추도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추도 예배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지 15년 지났나? 10몇 년 지났네.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제사 지낸 적 없고 예배 드린 적 없어요. 그래도 잘 살아요. 어느 성도 한 명이요. 자는데 막 가위 눌리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탁 오더랍니다. 이래가 이 친구가 그래도 들은 복음이 있고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들은 복음이 있고 하니까 욕을 먹었지 하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말했더니요. 떠나가더랍니다. 그리고 탁 깨고 난 뒤에 너무 기쁘더라네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거. 제가 어느 한 가정을 복음하는데 완전 우상숭배 본격적으로 하는 집안에 특히 앞사는 원기사에 자기 집에 모든 가족들 이름이 다 올라가서 전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복음 듣고 내가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다락방을 하는데 가족 전체가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돌아오는 가정 중에요. 제일 큰 형님하고 제일 큰 형수. 절에 완전히 생을 걸고 드리는 게 제주라 제주. 제사 지내는데 앞장선 사람.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다 돼가는데 가족들이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아버지 제사는 다가오는데 한 명 한 명 교회를 다 가니까 제일 큰 형이 신경 쓰이잖아요. 이래가 꿈에 죽은 아버지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버쩍 마른 몸으로 야위해가지고 탁 나타나가지고 등을 쏙 들고 가면서 나 섭섭하다 하더라네. 이래가 이 부부가 꿈을 같이 꿨어. 이래가 막 무당에게 가가 물어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러니까 답을 못 주거든요. 이래가 어느 날 나한테 연락 왔다니까. 좀 와보라고. 찾아갔죠.
제가 첫 마디가 뭐냐,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옵니다 그랬습니다. 맞지, 종교를 바꾸면 안 되지 하더라고요. 예, 종교 바꾸면 안 돼요. 종교를 바꾸지 말고 운명을 바꾸세요. 그리고 종교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이래가 이 부부가 복음을 탁 듣는데 무릎 꿇고 두 부부가 예수 인격이다. 그분이 지금 장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할렐루야. 이토록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 문화, 귀신을 통해서 와진 이 세상 틀린 문화 속에 잡혀가지고요, 사람들은 지금도 속고 삽니다. 아련에 가 그랬습니다. 제사를 지내라 거든 365일 지내라. 왜 364일을 굶겨놓고 360을 하루만 먹이냐? 당신 부모가 와가지고 위궤양 걸린다. 위궤양이 진행되면 이 암 온다. 조상이 암 걸리기를 원하냐? 제사를 지내라 거든 365일 30세 때 다 드리라. 왜 군가놨다가 1년간 군가놨다가 밥 먹이냐? 그 귀신이 와가 밥 먹냐? 묵도 안 하는데. 살아 계실 때 잘 섬기고 청개구리 비싸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그렇죠. 살아 계실 때 그래 예미기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막 부르자는 운비다 계산이 있으면 또 빚내가지고 제사 지내랍니다. 돈도 없으면서. 그 제사 왜 지냅니까? 그날 한때라도 자기끼리 먹으면서 며느리 고생시키고 마누라 고생시키고 뭐 이래라도 해야 좀 될라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 그 속고 살아요. 죽으면 끝이냐? 천만에요. 후대에게 대물림이 와요. 그 제사라는 걸 통해서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가문의 계속 역사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제사 지내지 말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가 인간의 복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지내되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시 드리고 날마다 드리라. 그러실 겁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 눈에 안 보는 귀신이 여러분의 가문 배경에 역사했던 귀신이 조상인 것처럼 부모인 것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요 3, 4대가 계속 망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창조주를 떠나시니까. 그리고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의 삶을 내가 살고 있어.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이 내게 그대로 와 있어. 왜 그런지를 몰라요, 사람들.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진 날이라. 크리스마스.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요, 추리단 없잖아요. 동방박사 별도 없잖아요. 하지 마 했습니다. 처음 교회 개척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 틀린 게 들어가가지고요. 틀린 각인이 들어가가지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르고요. 지금까지 세상 문화 속에 그냥요, 성탄절날 왜 산타크로스가 나옵니까? 루돌프 사슴코가 됐어요, 성탄절에. 절대로 상관없는 거, 돈벌이 쳐물라고 상업주의, 눈에 안 보는 사단이요, 이 복음을요, 알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문화로, 상업 문화로요, 타락 문화로 만들 뻔하죠. 그 말이 뭐냐? 복음이 없어진 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래가지고 인간이요, 완전히 뭐냐,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언약 놓치고 애국 노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냐,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피제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의 참된 의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믿습니까? 1년에 360일 중 하루 그날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 오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크리스마스, 365일 크리스마스, 그걸 보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죠. 이 날이 어느 날 바울에게 온 겁니다. 사울에게. 이 문제를 모르고 완전 뭐냐? 엘리트 가문. 엘리트 가문입니다. 바울이, 사울이. 가문도요, 왕족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 시대 최고의 수제자, 가마리엘의 수제자. 도시도 뭐냐? 길리기아 다소 출신. 세계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 로마 시민권 가진 자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는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만 모르고 살았던 사울. 이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인 양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도쳐 죽이고 공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인다고 가다가 오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날,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신 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시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렘너트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오늘 여러분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크리스마스 날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참된 성탄의 의미요. 자, 오늘 여러분이 진짜 뭐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어요. 사람들마다 하나씩만 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야지만이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음이니라. 참되신 선지자. 죄로 말미암아지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인데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천녀의 몸에 그리고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이란 정으로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보고 크리스마스.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죽어있고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날이 언제냐?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이 날이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여러분 심령 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도 아니요. 안 되지.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오셨는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오늘 크리스마스는 오늘 우리 세 가족 남편 되시는 분이 오셨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내가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오늘 은영이 남자친구도 오늘 이 복음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전체를 다 보지만요, 오늘 이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 오늘 특별히 저자 가톨릭 다니다가 오신 분들, 복음 확실히 붙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 도는 사람들 중에요, 대부분 중에요, 성당 다니다가요, 캐톨릭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 중에요, 정신 도는 사람 많아요. 왜 도는지도 몰라요. 왜? 거의 우상숭배 하거든요. 오직 예수 아니요. 말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인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딴 거 다 믿어요. 지낼 거 다 지내고요. 그렇게 종교생활하고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문제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 믿는 자, 오늘 정말로 빛이 여러분에게 둘러 비친 자, 오늘 이 빛이 정말로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알고 깨닫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크리스마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 날, 그분이 예수, 그 예수가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의 빛이 비치. 이걸 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캠프가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 캠프가 벌어지는 겁니다. 캠프.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은요, 제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 정말로 바르게 내가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내게 탁 와진 게 있어요. 뭐가 와지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 탁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말이 뭔 말이냐? 나의 과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지나온 삶의 모든 가정, 과거, 이런 부모님, 이런 가정 환경에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 하나가 진짜 깨달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탁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가 솔직한 말로 내 과거에 대한, 내 인생 지나온 삶에 대한, 과거에 대한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졌어요. 이게 내게 탁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 미래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도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구나.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다 붙잡힙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란 인물, 특히 사울 아닙니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집에서는 바울이라 그러고 밖에서는 사울이라 그러고 사울, 바울이 같은 이름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울이란 인물이
자기 인생 과거가 다 부딪힌 거라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베냐민 지파, 그리고 왜 나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도록 만들었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만 모르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깨뜨려 알고 내가 바리새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 로마 시민권 자기와 살아온 삶의 모든 가정 가문의 배경이요 바울이 부딪힌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하나만 모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하나 알도록, 그리고 지금도 뭐냐, 너무너무 좋은 배경과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라고 나를 그리스도 하나만 모르게 하고 내가 이렇게 잘난 척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거 하나 몰라서 내가 지금까지 답답했고 지금도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도 나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하나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부딪힌 거죠, 여기. 답 나쁘다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답 나왔어요. 사월에게 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이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에 내 인생이 과거에 대한 답이 나쁘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내가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훈련이죠, 훈련. 이래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냐?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간 뭐냐?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 지식을 이제는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라는 걸로 이제 뭐냐? 새로운 각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성경을 뭐냐? 그리스도로 이제 보는 관점을 바꾸는 각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인. 제게요, 요 시간표가 탁 와지더라. 하나님이 주권이 믿어집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 믿으면요, 그리스도 제대로 안 믿으면은 일단 여러분 인생 과거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오늘 내가 누구면 뭐 해야 될지 다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사업하면서도요, 옛날 내 생각, 내 체질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뜻이 안 되고 안 될 뜻이 안 돼요. 그냥 밥은 먹고 살아요. 계속 밥 먹고 살고 또 뭐 나상 그냥 빚내고 또 빌리고 또 갚아였고 막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살아요. 뭔가 정말로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뭔가 교회, 신앙, 세상 속에서요 끝없이 그냥 갈등하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요, 정말로 그리스도 빛 앞에 탁 내가 비추고 나니까 요게 내게 믿어지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서요, 내게요, 진짜 와진 게 뭐냐?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깨달아지셔야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권이 인정됩니까? 여러분, 지난 모든 삶의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집니까?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만남에 대한 이 계획이 믿어집니까? 나는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요, 내게 하나님의 유목사님과의 만남, 이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내게 깨달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아나니아와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아졌을 것 같아요? 깨달아졌어요. 오늘 여기 있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요, 이 시대의 여러분 전도자와의 만남, 교회 성도들 간의 만남,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됐어요. 팀사에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 다 못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 안 믿는 거지. 솔직한 말로.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기보다 그리스도를 잘 몰라. 교회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내 생각, 내 계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아직도 주인이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저는 진짜 이게 내게 와졌다니까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분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뭔지,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게 깨달아졌어요. 자, 이 속에서 제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이게 왔다니까요. 내게요, 한이 탁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게 내게 탁 부딪혔어요. 그걸 우리는 뭐냐, 사명이다 그러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명, 나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특히 목사, 교역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내가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가야만 되는 불면 뭔가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이에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여러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책임이지. 오늘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추리 같은 거 안 달고요, 뭐 별 같은 거 안 달아도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냐, 렘넌트들도 이제 문화라는 걸 가지고 진지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려야 되지. 크리스마스가 뭔 날인지, 뭐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입은 날만 노상 뭐냐 올라이트하고 뭐 교회 뭐 행사 주민한다고 실컷 일하고 메시지 때 다 졸아보고 그렇거든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았던,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인생은요, 완전히 답나버렸다. 믿습니까? 이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확인된 임마누엘, 이걸 보고 참된 성탄, 360일 중 하루 12월 25일만 기다리고 그날이 성탄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날마다 빛이 비치는,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걸 보고 성탄, 실질적인 성탄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뭐냐, 빛이 여러분에게 비쳤다.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정말로 뭐냐,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여러분이 드디어 뭐냐, 빛을 비추는 자로 여러분이 이제 뭐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빛이 비춰질 뿐만 아니고 이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는 이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참된 성탄을 누리는 자,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이제 뭐냐, 전도자의 삶이 살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참된 성탄의 의미를 누리는 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 뭐냐,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참된 성탄을 아는 자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말해보면 전도자의 삶이 안 사라진다. 그 말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의 축복 속에 내 인도를 못 받고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리스도 잘 모른다 이래 나와. 다시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구원 받았나 이래 나와요. 그래서 전도가 모든 것이라는 말은요. 전도 안에 그냥 전도가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내가 구원 받았나 이래 나와요.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구원 받았는지? 그 구원은 뭐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만은 진짜 구원받은 사울에게는요 이런 변화가 왔어요. 사울에게는. 그럼 사울이 만난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지금 만난 그리스도는 다릅니까? 변질된 그리스도입니까? 오염된 그리스도입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가 바뀌었습니까? 약화됐습니까? 우리가 문제지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너무나 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요 그리스도 하나 잘 못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문화와 사단에 있던 지금까지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각인되고 틀리게 잡혀가지고 이 복음이 지금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는 같은 분인데. 그래서 우리 후대는요 진짜 앞으로 더 그리스도 안 붙들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사는 것보다 세상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참된 성탄의 축복을 받은 이 사울의 삶이요 드디어 뭐냐 전도자의 삶이 탁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 참된 크리스마스 축복을 받은 자,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제가 목표를 딱 잡았어요. 지금 2014년도 제가 목표를 딱 잡고 지금요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원단 메시지 때 내가 선포를 할 겁니다. 2014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향,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완전 다 들키도록 만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정말로 참된 성탄의 축복을 모든 성도가 다 누리도록 그렇게 몰고 가야 된다. 제가요 요래 딱 되는 순간에요 솔직한 말로요 자연히 뭐냐 남자 여자가요 결혼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부부관계 가지면은요 거의 2-3년 안에는 다 뭐냐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요 도저히 너는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으로 알고 아기는 못 가진다라고 말했던 김도영이 둘이 나쁘잖아요. 백혈병 걸려가지고요 백혈암으로요 죽는 줄 알았고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김도영이가요 복음 들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났는데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김동희 속에 와버렸는데요. 김동희 속에요 의사 말로는 다 죽었대요. 정자가 무정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를 일합니다. 재창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 창조의 축복을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그리스도가 올 여러분의 역사하면 여러분 속에 모자라고 부족한 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습니까? 제가 어제요 성탄 이브 아닙니까? 제가 완전 성탄 이브 어제 날 내가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다는 거죠. 오늘 이 날을 두고 제가 어제 편안하게 진짜 계속 기도했어요. 그 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답이 있다거든. 사도행전 9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 그래 이게 성탄 아니냐. 이게 사울에게는 성탄 아니냐. 참된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축복을 받은 사울의 인생은 전도자의 삶이 된 거 아니냐. 근데 어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메시지 주시다.
그 성탄절날 안 쓰는 본문이죠. 주로 뭐 성탄절날 마태복음 1장 18절 뭐 누가복음 2장에 뭐 나는 어제 성탄절날 그래 성탄 본문 이거 제가 요 딱 되면서 진짜 하나님 내게 이거 일어나겠다는 거. 생명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난날 나와 같이 이 그리스도 모르고요, 세상 가운데요, 죽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보이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던 나,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하면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 깨달은 내 이 간증을요,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완전히 뭐냐, 생명운동의 역사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현장에 막 역사를 다는 거예요. 어릴 때 같이 모르고 방황했던 친구들 다 말했어요. 내 어릴 때 나를 알고 같이 방황했던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마다 내가 이 복음 한 번씩 다 전했어요. 아버지 부도난 사업 맡아서 하면서요, 모든 거래처 사람이 한 번씩 복음 다 전했어요. 자, 전해야 된다가 아니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고 됐다. 너는 이제 뭐냐 계속 이것만 말해라. 이래가 목사 만들어버렸다. 왜? 이게 내게는 가장 행복하고 이게 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알 거 아닙니까? 절마가 진짜로 저거 일하기 싫어 억지로 저 말만 하는지 정말로 이 사람 속에 가슴 속에 뭐가 제일 기쁘고 뭐가 제일 좋은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러가 나를 하나님 어느 날 주의 종으로까지 되겠다는 거야. 생명운동. 오늘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이 고통이 왜 어디서 왔는가? 이런 고통이 내가 언제 끝났는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나 나한테 내게 어떤 변화가 왔는가? 인생에 와진 깨달은 그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답을 받을 사람과 세상이 보이고 이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해 나갑니다. 전도는 되게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올 여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구원받았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진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참된 감사 속에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까? 그 속에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만 하고자 하는 이면계약, 이 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거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생명운동의 과정, 생명운동 일어난 시간표,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말해보면 뭐냐? 성경적 전도가 시간표 따라 여러분의 체험되죠. 아무리 여러분이 20가지의 비전을 여러분이 따라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 응답 받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서 나와지게 돼 있어요. 나와지게 됐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딱. 내년에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전부 다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는 목표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냐 3330의 비전의 성취의 한 해를 보자. 모든 성도들을 하여금 정말로 뭐냐 현장에서 내 개인 삶을 통한 생명운동의 역사와 정말로 현장의 전도운동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뭐냐 여러분이 개인이 뭐냐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달려가자. 잡아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날임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정말로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최고의 전도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 인생 남은 생애가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참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